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졸뚝발이, 혈기 맞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여 싸우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성도님들 여행 다 마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일은 미국이 독립기념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쉬는 날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것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합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이 기독교가 그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정치가 영국이었습니다마는 미국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정치와 기독교가 분리를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는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미국의 정치는 이 기독교를 간섭하지 않는 이 정교 분리에 독립을 했다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국을 세계의 강대국으로 기독교 국가로 지금까지 300년이 넘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미국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법은 성경을 근거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10계명만 잘 지켜도 아무도 체포하거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10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양문 곁에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을 지나가는데 그 연못 주변에는요,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 빠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는 죄인들, 창기와 세리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가난한 백성들, 죄 많은 세리들, 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는 창기들이 먼저 너희보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들을, 그 멸시받는 자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눈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죄인이고 어부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무식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뽑아서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 안진뱅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자비로운 집, 은혜의 집. 예. 그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지요? 예, 떡집입니다. 떡집. 예, 이 배자가 들어가는 것이 집이에요.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못에 물이 있는데 물이 갑자기 동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이 난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겁니다. 그 전설을 믿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거나 앉아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거길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 38년 된 병자를 쳐다보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병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병자가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누가 물을 동할 때에 병이 낫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 오랜 세월 동안 들어가지를 못하고 병이 낫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해요. 참 불쌍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답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 모양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내가 누워있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은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지금 오셨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네, 낫고자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끝날 일을 자기의 신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서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서 나가서 병고침을 받는 그런 짧은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얼마나 많이 따라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적인 것에 얼마나 우리는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병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버리는 그런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그런 속에 있었던 것이 과거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발견한 사람은 내가 얼만큼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돼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병자였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병자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이 약동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기가 돌아요. 삶의 활력소가 생겨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너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는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나를 쳐다봐라.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아무 희망도 없는데 예수님을 쳐다보고 나는 이런 신세입니다. 나는 아무도 도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이 신세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병자를 불쌍히 여겼겠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왜 예수님이 너 병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의 지금까지의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병들었던 때의 그 생활, 곤고했던 생활, 외로웠던 생활, 슬펐던 생활,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생활, 병들었던 생활, 희망이 없었던 생활, 생명이 약동하지 못했던 그 생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생활, 죄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다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 그 모든 시간, 과거를 다 청산하라는 것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다 걸어가라,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에 믿지 않던 세상 모든 습관, 죄의 습관,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 그 모든 생활과 관습을 다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 그 공고했던 자리, 그 어려웠던 불행했던 그 자리를 다 박차고 다 청산하고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하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 예수님은 찾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오고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청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38년 병자의 변화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영광스러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비참한 인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또 서기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이 족속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관습과 율법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법적인 불신적인 그 모든 관습과 습관과 그 모든 행위를 예수님은 한 번에 깨버리는 겁니다. 이야,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의 종교 지도자라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는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안식,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청산해 주실 분은 누구시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적인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 있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안식일날, 이 본문 다음에는 안식일에 했다고 해서 이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시비를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돼요. 안식일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안식일은 왜 있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과거는 다 청산됐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 생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